새벽기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마음들이, 세상을 사랑하였던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께 정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허탄한 것들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먼지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운동장과 같이 정말로 여기저기서 하나님 아버지 연기나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치깽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촉촉한 시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정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로 딱딱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정녕 하나님 아버지 귀에 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나왔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우리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드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하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중에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중에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중에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중에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똑똑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탄한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공로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모독하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율법은 내 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유. 우리 1절 말씀을 보아도 자유로서 우리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13절 말씀을 볼 때에도 자유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자유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두 가지의 그러한 모습이 싸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모습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것으로서 싸우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열심히 다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나는 오늘부터 결심했어. 주일 예배 꼭 나가고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 꼭 참석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꼭 일주일 동안 다 참석하고 수요 예배 다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한 시간을 내갖고 그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한 30분씩 기도를 하고 집에서 성경 3장씩 하는 것 매일매일 읽기로 나는 결심했어 하면서 막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갖고 이런 마음을 줘서 정말로 열심히 막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듭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한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자유롭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주일 예배는 그냥 뭐 드린다라고 해도 그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피곤하게 되면 그래 뭐 꼭 율법주의적으로다 내가 지킬 필요가 있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보려고 막 결심을 했었는데도 말씀을 보려고 막 했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하다 보면 며칠 지나 밀려요. 그러면 이게까지 시간 이만큼 안 읽었네 하고선 에이 그래 뭐 자유롭게 하는 거지 뭐 요번 주는 방학이다 하고선 그냥 쭉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에 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 제가 예를 드린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또 한편에서는 내가 그 열심히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야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진동같이 진자의 추처럼 이게 막 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개인에게서만 말씀드리는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때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어떠한 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너무 예배 드리지 말자 하면서 자유롭게 좀 예배를 드리고 형식이라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고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엄격하게 예배 순서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드리는 교회인데, 근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에 80년대 그 교회에서는 정말로 훨씬 엄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를 친다던가 복음성가 같은 거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요. 드럼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냥 아주 경건하게 딱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어떤 모습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것 같아 하면서 한때 90년대 초반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전에 막 이렇게 연극 같은 거 공연을 하고요. 설교 시간에 아예 설교가 없는 그러한 예배도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두 가지의 자유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었나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예배로다 따지면 굉장히 엄격하게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다, 이것과 반대로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반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네,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유에 대하여서 기독교 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라는 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걸까요?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게 되면 우리가 참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사업주와 사업주로부터의 그러한 자유를 외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자유를 끝까지 이렇게 그 사업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겠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인 그러한 아예 그냥 정치 체계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네. 또한 어떤 이들은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기에 이 성차별을 고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성의 그러한 자유를 추구하며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은 그 자신들의 성을 또 더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발맞추어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동해방의 그러한 신학, 페미니즘의 신학, 동성애자를 위한 그러한 신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찾아주겠다라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유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이게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자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근거의 구절로 삼기도 해요. 근데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그리스도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유로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목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그러한 필요에 의한 자유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죠. 오늘 이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러한 이유는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요.
담대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자신들이 의롭게 되겠다라는 것,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였었죠.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돈의 멍에에 매여서 돈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그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돈의 멍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돈의 멍에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란함과 부정한 죄에 매여 있던 자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더 이상 그러한 음란함과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의 멍에에 붙잡혀서 다시는 죄의 그러한 그 소락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가졌던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습니까? 다시는 그것으로부터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에게도 매이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가 어땠어? 이전에 나의 모습은 이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다시는 종의 명예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종의 명예에 매이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종의 명예에 매이게 되면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죠. 근데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 그는 종의 멍에에 매이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와 같은 그러한 죄로부터 풀렸다라면, 율법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풀렸다라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면,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할례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죠. 너가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의롭게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이전의 그 삶에 다시 얽매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소문구린 찾기 같이 한번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해요? 왜 믿음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생겨나는 마음의 그러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소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미래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소망 때문이죠.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라는 그러한 소망, 나를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시라는 그 소망,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나니 무엇 때문에요?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리역정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환란의 그러한 도시라는 그러한 곳에 가갖고 그 크리스천이 중간에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환락의 도시에 갔다가 그 믿음이라는 그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크리스천은 그 누가 돕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해갖고 해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그를 구해준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크리스천과 함께 갑니다. 믿음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소망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죠. 의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라는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또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망,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소망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사랑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으로부터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떠한 그 사랑의 모습이냐 하면 그냥 사랑의 모습이 아니 그냥 믿음이 있게 되면 사랑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랑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나만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믿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결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냥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율법주의로서 그냥 살아가진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러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율법주의로 다 가버렸습니다. 율법주의로 다 가버렸어요. 내가 할 일을 행하여서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유혹이었었고, 그렇게 하라고 꼬드겼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꼬임에 넘어갔죠. 오늘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율법주의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 권면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무슨 다름질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러한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겁니다. 열심히 다름질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이죠. 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지금 사도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미혹하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이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며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않게 되면 누구와 손잡고 가는 것일까요? 마귀 손잡고 간다는 겁니다. 마귀 손잡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들은 마귀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이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요그만큼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교회도 그렇게 들어와요. 이단 신천지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는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성도같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와갖고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안에서 막 성경 공부해갖고 자기 편 받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당회를 장악해버려갖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만큼, 제가 신천지 그냥 예를 들었지만,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성도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만약 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에 낙심된 것들과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조금만 듣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든가요? 주님을 향한 은혜가 이만큼도 남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가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나서 제가 일단 오늘 참 이 시대 참 제가 완악한 시대인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끝나고 나면 되도록이면 실시간 예배라든가 유튜브로 올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른 거를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설교는 20분 들었는데요. 다른 동영상은 얼마나 볼까요? 2시간, 3시간, 10시간 넘게 봐도 눈 하나 아프지 않습니다. 설교는 20분만 들어도 오늘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막 충분합니다. 그러는데 이 동영상의 그것은 막 봐도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 줘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탄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신학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신학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 금방 넘어가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하는데 이 목사님 설교 저거 하더라 하고 잘못된 그런데 그 이단의 그러한 신학들이 얼마나 교회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막 제가 신천지 분하고도 그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고 거기 관련된 그러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신천지 왜 가냐고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너무 시원하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할 때에는 뭔가 뚫리지 않는 것 같은데 신천지에 가서 하게 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갖고 나는 거기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던 불만을 어떻게 할까요? 뻥뻥 터트려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귀에게 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터지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사도가 이 거짓 선생들에게 경고하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뒷부분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제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해갖고 그냥 막 들어도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방송에서 나온 그러한 때로는 그러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씀 전하시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참 영적으로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오늘 보는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된 복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기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다른 복음입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있는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교회에서는 신선한 설교가 전하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여지는 복음은 옛날 복음이어야 돼요. 옛적 복음, 옛길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알려주신 복음, 사도가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 복음, 교회의 그러한 역사적인 기독교가 순전하게 간직하였던 그 복음이 바로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적인 복음이 교회에서는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적으로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게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저번 때 말씀하셨던 오늘도 또 말씀하시네? 그게 안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사도적인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 이것조차도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막 갈라디아 말씀은 제가 다른 교회 여러 신학자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막 비판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쓰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렇게 1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는.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따뜻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들쑤시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세 가지가 있었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꿀을 먹여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성례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도들을 성도를 교회 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먹이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이 성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누룩을 제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외에는 괜찮아요. 복음 외에는 서로 괜찮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 안에서 자유로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에까지는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이 13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일날은 아마 제가 그 도덕률 폐기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 오늘 근데 핵심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겠네라는 것이 바로 뒤따라서 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세상에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끄떡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도 오늘 저녁에 가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를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우리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마음껏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의 우리 첫째 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 계속 암송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십계명 다 무너졌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인데요.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배역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도 적어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 속에 율법을 그 아담 때 율법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셨어요. 아담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부모 공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부모 공경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문제뿐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가요. 그리고 이 부모로서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 우리 비혼 같은 경우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자녀를 낳는 그러한 것들 이것도 다 사실은 부모 공경하고 다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결혼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다 부모 공경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 5계명 무너졌죠. 우리 6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안락사 어떻습니까? 이제 안락사 막 열릴 거예요.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안락사 이제 시키자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안락사하고 자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살인이 그냥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유전자 조작의 그러한 문제들, 또한 낙태의 문제. 우리 낙태는 여성 자유에 대한 그러한 게 아닙니다. 여성 권리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태아가 죽어요. 살인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버젓이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이 어겨지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어떨까요? 혼전순결, 동거, 동성애, 여러 가지 그 외에 많은 그러한 죄악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7계명이 다 무너져 있죠.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강도, 도둑질,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 매점매석 같은 경우 이것도 결국엔 무엇일까요? 도둑질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큰 도둑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아파트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투기예요.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 집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죠. 그냥 땅 투기하는 것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땅값 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땅도 살 수 없고
지금 공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도둑질의 그런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 우리 그러한 것뿐만입니까? 우리 9번째 그러한 계명에서는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얼마나 우리 거짓말이 참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갖고 그냥 편하게 하고 나서 아유 편한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얼마나 넘어갑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얀 거짓말을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어려운 경우 당한 적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보다 그 작은 제가 이사를 갔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근데 6학년이래요. 학교를 안 다녀요. 집안이 어려워갖고. 그래서 제가 못 믿겠어갖고 나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저한테 그 키가 작은 형이었어요. 전 정말 믿지 못해갖고 형이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그래 기분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전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 형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제가 4학년이고 그 형은 6학년이고 친구들 있잖아요.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너 왜 쟤한테 형이라고 그러냐 막. 제가 그때 밖에도 못 나가고 얼마나 그 난처한 일을 당했었는지 이거 당해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믿지 못해서 그 거짓말을 한 건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해요. 되도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게 되어본 기억이 있어갖고. 근데 어디 이게 우리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것뿐만입니다. 재판정에서도 버젓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판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이거죠. 잘못된 그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탐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 앞에 4가지의 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5번째서부터 10번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사랑을 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바로 보았었잖아요. 우리 사랑의 역사라고 우리 보았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루어졌나니. 이웃 사랑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지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까? 근데 사랑할 수 있죠.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율법주의적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해결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율법대로 내 마음들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녹아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반율법주의로 흐를 때에도 무엇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삶에서 당연한 열매로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주의도 그렇고 반율법주의도 그렇고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은 단순히 복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일 수가 없어요.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갖고 반율법주의로다 나는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보이는데 내 자유를 위해서 함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가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이 바로 치유책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복음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것일 수도 없고 복음의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건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건조하여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붙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한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곳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게을러져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의 무릎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슴 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많이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성경 몇 번 읽었어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알아가 자랑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복음에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그 교통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맡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드러내며 이 자유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찬양할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오늘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시대에 이거를 몰라갖고 얼마나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사실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살아가다가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악으로 막 달려가면서도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반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이것도 못했어? 너는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교만하죠. 다른 사람들 판단하죠. 쌈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그 자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분들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저주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반율법주의의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생각이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을 하건 나만 편하면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가 좀 편하면 되지.
좀 편한 방법 찾으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아주 게을러집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요. 그것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는 그러한 율법주의로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스스로 막 그 자위하면서 나를 막 변호하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주께 내 삶 드린다라고 하지만 주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내가 걸림돌이에요. 복음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반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말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세워져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자 아닙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워져야 돼요.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식적인 복음 같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식적인 복음. 저는 결코 그거 가르치고 싶거나 그 말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있는 가정이 주님의 소망의 언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부부 간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없어요. 아멘 한번 달아주는 것조차도 참 무겁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내가 거기에 꼭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지체가 힘들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 전화 한번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리 판단합니다. 냉랭해집니다. 복음에 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한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 나는 여기까지 받았어. 나는 이 책도 읽었고 나는 이러한 것들도 했고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무엇도 하고 나는 이러한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나는 이러한 것도 듣고 나는 이러한 것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다라는 그것 명찰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날마다 자랑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고자 합니까?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진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는 것 위에 서고 내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지 못하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그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변명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냉랭한 교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상은 장로님 코로나가 한참 지금 엄중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또 탄자니아 어려운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떤 큰 일을 하셔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한 교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지체들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업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원영 집사님 이제 1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봤는데 손님이 그쪽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주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송장로님도 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몸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가지신 그러한 분들, 또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분들, 우리 얼마나 우리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까? 제가 시시콜콜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자매도 얼마 안 됐어요. 온지 금요기도회까지 같이 나왔는데 우리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선호 성도님 우리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잘 가정 믿음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함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주여 그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또 생각나는 여러 지체들 또 이 시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참 얼마나 완악한 시대입니까? 공산주의 아파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가져온 오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당신께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게 계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의 산길에 섬겨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박사은 장로님 하나님의 여름 하나님 아버지 또 당신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엄중한 가운데 주님 갔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매장을 이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하나님 사업 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 주님께서 위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지체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우리 손장로님 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믿음으로 그것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사업을 위하여 시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 가정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외에 하나님 모든 것들도 당신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그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게 집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제하게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매매 육사님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각서로 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조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 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게 하나님 기통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맞춰 주시고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